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요 밤 예배 후에 우리 양육과정 요한계시록 함께 살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을 잘 깨닫고 세상에 피곤한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져서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7절 우선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너무 짧게 끝나가지고 다들 너무 아쉬워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길게 할까 싶기도 한데 오늘 한번 보고 네. 오늘도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6장 9절에서 1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늘의 별들과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오늘은 그죠? 6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입니다. 이 다섯 번째 인과 여섯 번째 인인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날 일들을 상징적으로 묘사했다. 그래서 지진도 일어나고 기근도 있고요. 또 전쟁도 있고 그러나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흰말이 나가서 승리하는 것처럼 복음 전파의 영광도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게 된다라는 것을 살펴봤고 이제 다섯째 인을 떼게 되는데 이 다섯째 인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 천상에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now 현재 천상의 영혼들은 어떤 상태로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그렇게 해서 오늘 내용을 제가 프린트물을 안 갖고 왔지만 뭐 상관은 없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죽었어요. 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들이 가진 증거죠. 말씀과 증거인데 결국 성경 66권에 있는 내용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 이렇게 돼 있죠. 죽임을 당했다라고 되니까 순교자로 보여집니다. 순교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생각해 볼 때 아니 그럼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순교자들만 해당되는 것이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죽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전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영혼들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영혼들이라고 돼 있는 것은 결국은 아직 부활의 날이 오지 않았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복음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인데, 이 요한계시록 1장 9절에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이러한 이 9절과 관련된 것이 요한계시록 1장 9절인데 거기에 보면 환난, 나라, 그 다음에 참음 뭐 이런 내용들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죠.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인데 제단 아래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단. 왜 이 제단이라는 표현이 나왔냐면 여기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 이 제단은요 피를 흘리는 장소예요. 그래서 희생 제물이 잡히는 장소가 제단인데 이 사람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 이 말은 희생 제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때문에 희생 제물로 드려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 선배 중에 한 사람인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한 분이 그랬어요. 순교는 교회의 씨앗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선배들의 그 피로 말미암아 또한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제단은 희생 제물로서 이들을 상징하고 결국 이들은 결국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는요 희생을 통하여서 계속 세워지고 견고해지고 성장하고 확장되어집니다. 그런 의미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믿음이 이렇게 자라잖아요.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나서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어떤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도록 믿음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누군가의 희생,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누군가의 섬김과 희생으로 교회가 세워지는데 바로 여기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10절에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하나님 거룩하시죠? 참되십니다. 그 우상들은 다 가짜죠. 대주제, 천지의 주권자 이런 뜻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래서 자 다섯째 인을 딱 떼니까 천상이 보이는 거예요. 천상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제단 아래에서 막 울부짖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신원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 피를 언제 갚아주겠느냐, 언제 갚아주실 겁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순교자들의 신원이라고도 하고 교회의 신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교회의 이제 신원을 의미하지요. 자, 그런 의미가 큰 소리로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러한 여기 보면 피를 갚아달라라는 것은 이제 보사 이게 뭐랄까요? 적들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들에게 흰 두루마기, 외투죠, 외투, 흰 겉옷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쉬어라. 이 잠시 동안은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 쉬고 있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 믿다가 이제 죽잖아요. 그러면 영혼이 하나님께 가요. 그리고 거기서 잠시 흰 두루마기를 입고 잠시 있는 거예요. 잠시 동안.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입고 있다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영혼으로 있던 그들이 이 땅에 옵니다. 다시 내려와요. 내려올 때 보는 거죠. 이 삼라만상이 변화되는 것,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어지고 모든 악과 죄가 사라지는 심판의 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가 있게 되고요. 이 잠시 동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초림과 재림 사이고 여기 이 기간이 굉장히 짧다라는 거예요. 짧다. 얼만큼 짧으냐? 한 때, 두 때, 반 때. 한 때, 두 때,
반때만큼 짧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얼만큼 짧으냐면 42달밖에 안 된대요. 여러분 42달 그러면 어때요? 견딜만 하죠. 한 달 반 정도 되잖아요. 그죠? 42달에 이게 3년 반. 3년 반 후에 세상이 끝난다 그러면 견딜만 하죠. 네, 이제 상징적인 숫자죠. 그 다음에 1260일. 1260일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요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는요, 다 짧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숫자들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다. 어떻게 보면 좀 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길지 않다. 뭐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이 짧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나 저의 인생이나 하루하루는 좀 길게 느껴지죠. 그죠? 근데 짧아요. 짧습니다. 이 짧은 인생 가운데 뭐 그렇게 작은 거 가지고 목숨 걸고 그 자존심 하나 때문에 막 목숨 걸고 막 억울하다 그러고 막 그러지 않고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둘러싸고 눈에 보이는 것은요, 늘 우리를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 눈을 들어서 그것에 좀 집착하라,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잠시 쉬어야 된다. 근데 동무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형제들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여기 있는 교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요,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표현을 썼을 때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하고 좀 다르다니까요.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면 복 받는 사람들, 복 받을 사람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2000년 전에는 목숨 걸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숨 걸고 믿는 사람들, 그들이 죽었는데 그들은 다 대부분 이제 순교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묘사를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순교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순교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교를 하지는 않지만 이런 믿음의 선배들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죽기를 각오하더라도 또 때로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피할 길도 주시지만 그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여기 순교자라는 표현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봐요, 피를 갚아주는 때가 있어요. 피를 갚아주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될 때까지는 쉬어야 돼요. 갚아주긴 하는데 그때가 될 때까지는 쉬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죠. 그 수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원하는 이미 죽은 영혼들의 동무들이 있어. 그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동무들, 여기 동무종들과 형제들인데 숫자가 차야 된대요. 숫자가. 그 숫자가 차면 10절에 나오는 그 신원을 들어주겠다는 거죠. 그 기도를, 즉 피를 갚아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프린트물, 지난주에 나눠드린 프린트물 보세요. 거기에 로마서 11장 25절 있죠. 그죠? 11절 관련 구절에 보면 로마서 있습니까? 11장 25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5절, 26절인데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 수가 차면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 민족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방인들을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수를 채우려고 바울이 그렇게 노력한 이유는 자기 민족 구원하려고. 그게 이제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수가 차길 때가 있어요. 아직 여러분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아직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가 아직 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 계속 해야죠. 우리 지난주에 전도 집회 했는데 우리 그 전도 집회 계속 이제 어쨌든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하지만 우리는 계속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여섯째 인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다섯째 인에서는 뭐냐 하면 지금 하늘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출현과 재림 사이 하늘 상황은 예수님 믿다가 죽은 영혼들이 아유 언제 재림이 옵니까? 언제 예수님 이 땅에 다시 가십니까? 이 땅이 죄악이 관영하고 사탄이 활동하면서 인간은 타락해서 얼마나 끔찍한 세상입니까? 전쟁과 막 피를 흘리고 이렇게 끔찍한데 하나님 언제 이 악을 심판하십니까? 이렇게 천상에서 지금 기도하는 장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것도 있죠. 검고를 타고 하프를 키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장면도 있지만 그의 백성들이 또한 신원하고 기도하는 장면도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 장면을 보여주고 그때는 바로 심판의 때다. 근데 왜 아직 그 완전한 최후 심판이 안 되느냐? 수가 차지 않았구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예수 믿는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이 지금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죽은 사람인데 죽지 않았죠. 살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읽는 아시아의 7교회나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데 그 죽는 것이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여전히 살아 있어요. 여전히 지금 천상에 살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개념이 참 중요한데 우리의 육체의 죽음은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과의 만남의 한 관문일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천상에서 심판의 날을 위해 묻고 고대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요 죽은 자들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이 개념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생을 통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영생에 대한 통로라는 정도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잘 보세요. 2000년 전에 로마 황제 섬기지 않으면요 죽는다니까요. 사자밥이 돼요. 사자밥이 호랑이 밥 되고 곰들이 나가서 막 찢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이 지금 죽음은 비참한 최후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관문이구나. 그리고 내가 흘리는 이 피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라는 개념을 이 구절에서 인식하게 돼요. 그러면 이 구절을 읽는 성도들에게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죽음은 누구나 두렵습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그래요. 왜? 두려우니까. 잡히면 죽으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40명이 결단해서 예루살렘에서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금식하면서 막 그 사람들 밥 굶고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라는 사람이 40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지옥 같은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누군가 저나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40명이 밥 굶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옥 같은 인생이죠. 근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왜? 죽음은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개념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사소한 것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그런 거예요. 나 교회에서 상처받았어. 나 저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아. 나 저 사람 보기 싫어서 나는 신앙생활 안 할래. 난 돈 벌러 가야 되겠어. 나는 취미생활 너무 좋아. 나는 이거 때문에 나중에 예수 믿지 뭐.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이렇게. 이 영혼의 세계를 모르니까. 근데 영혼의 세계를 알게 되면요, 이 땅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로는 힘들고 지치죠.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관계 속에서, 또 이 세상의 물질 문명 속에서 살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는 이 땅에 비록 세상의 가치관하고 달라가지고 멸시천대를 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죽음에 이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갚아주실 날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또한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피할 길을 주시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견딜 수 없을 때 나 너무 힘들다
라고 할 때 하나님 피할 길을 주세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걸 믿어요. 너무나 힘들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피할 길 열어주십니다. 통로를 열어주신다. 숨구멍 열어주신다니까요. 내가 이러다가 숨 막혀 죽을 것 같다 라고 하는데 숨구멍을 똑 이제 뻥 하고 뚫어주세요. 그리고 느끼죠. 이제 숨 좀 쉬겠네 하는 날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늘 이렇게 보랏빛 그런 장밋빛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그렇죠. 그러니까 천상에서 지금 계속 신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수가 차기까지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이 흰 두루마기 뜻은 뭐예요? 이제 정결함이죠. 정결. 그리고 깨끗하게 죄를 씻음 받음. 그다음에 이 존귀함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인을 떼죠.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큰 지진이 납니다. 이게 보통 지진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죠. 다른 온통 핏빛같이 됩니다. 여러분, 해가 검은 빛이 된다. 실제로 해가 빛을 잃으면요 지구는 멸망합니다. 지구 멸망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과학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상징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같이라고 되어 있죠. 같이, 피같이, 상복같이, 피같이 비유적으로 설명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집니다. 요거 태풍 불 때 우리 사과 떨어지는 거 우리 많이 보잖아요. TV에 사과가 막 제가 이제 아는 후배가 정말 맛있는 사과를 해요. 정말 제가 하여튼 빨리 주문 안 하면 없어지는 그런 사과를 하는데 정말 맛있어요. 이제 그 친구가 그거 있잖아요. 사과 무슨 대회 나가서 경북에서 2등했어요. 그 가수원 사과가. 근데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태풍입니다. 태풍 불면 다 떨어져 버리거든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대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게 태풍. 이때 잘 관리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두두두둑 다 떨어지면 그냥 이제 허망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이 막 떨어지면 이제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 여기는 이제 무화과 나무로 되는데 이게 이스라엘은 무화과가 많으니까 땅이 떨어지면 이제 경제적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다음에 하늘은 두루마리 같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두루마리 이렇게 돌돌돌 말잖아요. 이렇게 하늘이 이렇게 말려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 표현들이, 여러분, 이 표현들이요 실제적으로는 이 구약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왜 이런 표현들을 쓰냐 하면 한 국가가 멸망되는 것을 이런 비유적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고려 시대에서 조선 시대로 넘어가면 이제 그때 만약에 선지자가 우리나라 상황 보고 고려를 향하여서 그러는 거죠. 하늘의 해가 검어지고 달이 빛빛으로 변하며 모든 열매가 땅에 떨어지는 그런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국가의 멸망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요엘서 2장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게 이제 똑같죠. 요엘이 이게 표현한 것은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심판의 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사도행전 2장 20절에도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죠. 여호와의 날을 강조합니다. 여호와의 날. 자, 그래서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같이 떠나가고, 또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이렇게 했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두루마리 말리는 것, 완전히 하늘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여섯째 인은 뭐냐면 최후 심판을 상징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요한계시록의 아마겟돈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죠? 아마겟돈에 대한 표현이 한 번밖에는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요 여섯째 인이 아마겟돈 전쟁하고 연결됩니다. 같은 거예요. 자, 제가 지난번에 그림을 한번 그렸죠. 보시면 자,
그 다음에 나팔, 대적, 요 심판이 나오는데 요 전개가 비슷해요. 그런데 이 심판의 강도가 좀 더 커집니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요 끝 부분은 최후 심판이에요, 다. 최후 심판과 관련되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이라는 용어를 써요. 지명 이름 무기또거든요. 근데 그 무기또라는 아마겟돈이라는 용어를 써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끝 부분에 있는 이 심판이 다 같은 거예요. 근데 표현을 좀 더 강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는 한 번만 표현된 게 아니라 여러 번 표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치루어질 영적인 전쟁. 그런데 자 보세요. 이것이 이제 마지막에 최후 심판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을 하나님의 전쟁의 하나님과 이 세상과의 전쟁의 결과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는 계속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전쟁이거든요. 이거는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아마겟돈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것의 끝에 대한 표현이 여기 이 최후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34장 4절에 보면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그러니까 이 표현들, 그 요한계시록 6제인에 표현된 것들은요, 요한이 봐서 갑자기 생겨난 환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약 성경의 여러 선지자들한테 계속 했던 말이에요. 계속 했던 말.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이사야 13 여기 이제 여러분들 거기에는 없는데 이사야 13장 10절에서는 역시 천체의 변화를 이야기하는데 바벨론이 멸망할 때 천체의 변화를 설명하고 에스겔 32장 7절에는 애굽이 멸망할 때 역시 해가 빛을 잃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에 이 천체가 이렇게 된다라는 표현 속에는 여러분 이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 인본주의, 이런 문화, 포스트 모더니즘, 민족주의, 이런 여러 가지 철학 사상들을 다 합쳐서 하나의 나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덩어리, 인간의 나라로 보는데 이 인간의 나라를 상징하는 표현이 뭐냐면 바벨론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 나중에 멸망해요. 17장 이하에 가면 17장, 18장에 가면 바벨론이 철저하게 망하게 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두루마리가 말리는 같이 슉 말려버려요. 순식간에 예수님 오시는 순간에 이 세상의 모든 질서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권력을 가진 자가 힘을 발휘하죠. 어깨에 힘주죠. 돈 많은 사람, 그 다음에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또 그죠? 학식이 뛰어난 사람, 그죠? 어디 나온 사람, 가방끈이 얼만큼 긴 사람, 이런 것이 이제 이러한 사회 속의 질서가 잡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잡혀진 질서 때문에 아이들 교육도 다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예수님 재림하면요, 그 모든 질서가 사라집니다. 놀라운 세상이 되죠. 그래서 스트레스 없는 세상, 오직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 통치에 동참하며 행복을 누리는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때야 되느냐? 그 나라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관련된 교육, 그 나라와 관련된 삶의 체계, 그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사상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5절에 보시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볼 때에 성공했다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거기 누가 나오냐면 임금들이죠.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그리고 이런 성공한 사람들. 그런데 종, 자유인, 이 모든 사람들, 이 종과 자유인은 전인류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이거 전인류죠. 그리고 종과 자유인, 전인류예요. 종과 자유인, 전인류입니다. 근데 이 모든 종과 자유인들이 굴과 산들 바위의 틈에 숨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이렇게 이 질서 자체가 없어지니까, 그죠?
여러분 질서가 그대로 유지되면요 임금들이 제일 안전하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전쟁이 일어나면요 대통령이 제일 안전해요. 왜? 지하 뭐 몇백 미터 벙커에 들어가잖아요. 민간인들이야 뭐 다 죽지만 네, 대통령은 지휘를 해야 되니까 산단 말이지. 임금들은 혜택을 누려요. 근데 이 날은 주님 오시는 날은 마지막 최후 심판에는요 임금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는 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피해요. 뒤에 이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나팔 심판, 대접 심판 가면 이 심판이 우리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집트에 열재앙 내릴 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재앙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없었죠. 마찬가지로 이 최후의 심판도 하나님의 전적인 심판인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 심판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나팔 심판, 대접 심판에 딱 들어가면 그 심판의 내용이 열재앙하고 상당히 많이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상징적인 용어들을 쓰죠. 왜 그렇게 하겠냐 하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최후 심판에서 제외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인류에게 내려지는 심판과 상관없이 영생,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이 확보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의미가 상징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 모두에게는 이런 심판이 여호와의 날에 누구도 예외 없이 심판받죠.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또한 누구든지 예외 없이 다 구원받아요. 이런 게 이제 차이가 있죠.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이런 표현이에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 이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그림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숨어 있는 자들의 속삭임,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진노에서 자신들을 가리기를 원해요. 이렇게 형벌을 받고자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래서 어린 양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진노. 이게 심판주로서의 예수님. 뒤에 가면 그들의 진노의 날, 이렇게 그들은 어린 양과 하나님이죠.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진노의 그날,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진노에 우리를 가리라. 여러분, 저 요거 이야기하면 딱 생각나는 게 있어요. 숨고 싶다 이럴 때. 여러분 언제 숨고 싶었습니까? 어떤 재앙 앞에서 숨고 싶은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인생에 있어서 한 2번 정도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화생방 들어가기 제가 2번 들어갔거든요. 그때는 정말 숨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화생방은 지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그때도 신앙 고백했었어요. 주여, 지옥이 이거보다 더 강하다니. 그 다음 제가 첫 번째는 모르고 들어갔어요. 벗고 막 노래 부르고 했는데 막 죽을 뻔했습니다. 2번째는 다리가 후달거리더라니까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현역이 아니라 방위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더 세게 했어요. 집에 퇴근한다고. 너네는 집에 퇴근하잖아. 마음껏 맛보고 가라. 막 해도 그렇게 농담도 막 하고 아주 세게 틀어요. 그럼 들어가서 막, 와 진짜 지옥을 경험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이걸 읽으면 이제 그게 생각이 나요. 자연스럽게 생각이 납니다. 그게 와 그때 정말 끔찍했지. 근데 이들의 당한 이 공포가 그런 거예요. 공포. 진짜 공포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가리라 이런 거죠. 그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화생방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전쟁 이런 이야기는 치를 떨어요. 너무나 끔찍한 걸 봤기 때문에. 근데 이들은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두렵고 떠는 거죠. 우리를 가리라. 여러분 너무나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생각하는데 반역죄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신에 대한 반역죄이기 때문에 그 벌도 역시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진노의 큰 날이라고 되어 있죠.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극도의 공포감과 두려움을 그리는 표현인데, 근데 이 표현을 왜 썼냐 하면요. 자 보세요. 여기 임금이 나오죠.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여기 이제 뭐 종과 자유는 전 인류를 상징하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로마 시대 때는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승리자죠. 인생의 성공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공포에 두려움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냐면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자들이에요. 비루하고 카타콤에 들어가서 동굴에 들어가서 살면서 평균 수명 30세. 온갖 질병과 그런 것들이 이제 있죠. 그러니까 굴에 살면서 그렇게 산 거예요. 누가 봐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 문화적인 판단을 볼 때는요 실패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린 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뭔가 성취한 거 가지고 교회 와서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주 이렇게 유치원에 가면 애들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그 수준이에요, 그 수준. 그러니까 뭐 이 땅에서 내가 뭘 이만큼 한다, 뭐 이런 거 자랑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하나님 보실 때는 유치원 애들이 그냥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나 오늘 뭐 어제 우리 집 뭐 소고기 먹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자랑하는 거랑 똑같아요. 어른들이 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유치합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뭘 자랑하고 뭐 이 땅에서 뭘 성공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유치한 거죠. 왜냐하면 이 거대한 심판이 있다. 이 거대한 심판 아래에 이 하나님을 떠나 성공한 것들이 뭔 의미가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오히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를 자랑해야죠. 십자가. 예수님이 나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죽어주신 거, 이거 자랑해야죠. 이거. 그 용한 의사 만난 사람들 자랑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어디 가봐라, 거기 잘한다더라. 어디 침 잘 낫는다더라. 거기 다른 데 가면 세 번 가야 허리 낫는데 거기는 한 번만 닦으면 낫는다더라. 그럼 어떻습니까? 그거 자랑하잖아요.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설 수 없다. 자, 조금만 더 합시다. 네. 예.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섯째인이 끝나고 이제 최후 심판이 끝났어요. 아주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죠. 근데 이 심판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이게 없다는 것은 아시아의 7 교회들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들 거대한 로마 제국과 유대인의 큰 세력들인데 그들이 나중에 다 숨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검은 곳 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찬양 부르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을 당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 부분에 있어서. 자, 요한계시록 7장은 이제 이것도 이제 구조인데 사도 요한이 문학적 구조가 아주 탁월합니다. 자, 1에서 6까지의 재앙이 나오고 나머지 7번째가 나오는데 1에서 6, 7, 1에서 6, 7. 그래서 인, 나팔, 대접인데, 자, 6번째에서 7번째 인을 떼든지 나팔을 불든지 대접을 떼든지 요 사이에 하나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요때 사건이 등장하는데 요게 7장이죠. 7장의 사건이 등장하는데 바로 14만 4천이 나오고 큰 무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걸 그래서 막간 이렇게 표현해요. 막간에 6번째와 7번째 재앙 막간에 뭔가를 보여주는데 그 뭔가가 뭐냐 하면 교회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의 영광. 여기서 이제 교회 영광.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7장에서 다루는데 오늘은 1절부터 4절까지만 이제 하고 하겠습니다. 자, 이 루에라고 되는데 이거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시간의 흐름의 순서가 아니라 새로운 구조, 뭔가 이야기를 새롭게 하려고 이런 표현들을 쓴다라는 거였죠. 네 천사, 이 네 천사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보좌에 있는 네 천사냐 아니면 다른 천사냐 뭐 몰라요. 어쨌든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땅의 네 모퉁이는요, 이거 전 지구예요. 전 지구. 사람이 사는 모든 땅. 그래서 사방이죠. 사방. 동서남북을 의미합니다. 선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이 바람이라는 것이 재앙입니다. 재앙의 바람. 재앙. 심판의 바람이에요. 여러분들
6장에 관련된 구절들은 나중에 이제 조금씩 살펴보시면 되고 7장에 보시면 이 바람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시편 그 앞에 스가랴 말씀 넘어서서 그 스가랴 6장에 나오는 것은 이제 내 땅의 사방 요것을 설명하는 천사들이 이제 정찰하는 그런 걸 설명하고 시편 104편 3, 4절 찾으셨습니까? 예, 거기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고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이렇게 돼 있죠. 바람을 자기 자신으로. 이사야 66장 15절에는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고, 예레미야 4장 11절 12절에 보면 이 백성과 예루살렘의 전자가 있어 뜨거운 바람이 헐벗은 산에 이렇게 불어오죠. 그래서 12절에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이렇게 심판의 바람이에요. 예레미야 23장 19절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이 내 머리를 칠 것이라. 그래서 바람을 붙잡는다는 것은요, 일단 재앙이 멈춰지는 어떤 상태, 어떤 평온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네 천사의 바람을 정지시키면서 뭔가 아주 긍정적인 뭔가를 나타내고 있어요. 앞에까지는 재앙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땅, 바다,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도장이 이제 사람들 머리에 찍혀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머리에 이마에 인치는 것과 나중에 가면 이제 뒷부분에 가면 짐승의 표를 이마와 손목에 받는 것과 대조를 이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옛날에 그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그 영화 같은데 보면 이런데 표시하고 여기에 바코드 같은 거 찍거나 칩을 심거나 이런 거 막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마에도 뭔가 찍혀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마에 뭐 찍혀 있습니까?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상징이죠. 그러면 우리 이마에 찍히는 것도 상징이라면 나중에 짐승의 표를 받는 것도 뭐겠어요? 그것도 상징이에요. 그거 이제 실제로 뭐가 찍는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리칩에 몸에 넣고 안 된다니, 그게 다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 몸에 칩을 넣는 것은요, 사람의 생명, 수명을 줄이는 거예요. 그 인간을 왜 하겠습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상징이다. 누군가의 소유, 이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도장, 이 인이라는 것은 도장인데 도장을 왜 찍냐면 이거 소유 때문에 그래요. 소유. 그 다음에 보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서부 영화 이런 데 보면 카우보이들 이렇게 말 타고 다니면서 그 소떼들 막 몰고 다니는데 소떼 보면 이렇게 그 옛날에 그 인두로 이렇게 달고 가지고 푹 뒤지는 게 나오죠. 그 왜 하냐면 누구 소유인가를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소유된 그거는 그 주인이 보호합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표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책임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동쪽이죠. 동쪽에서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지 말라. 요 표현도 상징적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동안에 이제 실제로는 땅에는 재앙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이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앙이라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미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이 쳐진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상징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았어요. 실제는 재앙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았죠. 순교했잖아요. 순교. 그리고 땅굴 속에 들어가서 살고, 그거 보면 재앙이죠. 재앙. 땅에 그 굴 속에서 살았으니까 경제적으로 얼마나 궁핍했겠습니까? 영양실조도 걸리고 그랬죠.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참된 구원이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게 진짜 영광스러운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러니한 그런 건 좀 있어요. 실제 역사와 성경의 묘사가 조금 아이러니하죠. 실제 역사에서는 죄인들이 늘 성공합니다. 잘 돼요.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나중에 시간 지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도 있지만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또 의인이 또 늘 성공하느냐? 성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니까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 않을 때도 있어요. 십자가의 길을 걷다가 순교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야, 너 저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 좀 전해라 라고 해서 우리를 가난한 처지에 두기도 하시고, 야, 너는 좀 부유한 자에 가서 복음 전해라 라고 해서 부유하기도 하시고, 이거는 하나님 주권이 있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침을 받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에서는 면제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지옥이 우리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은요, 사실 여기에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에스겔 9장 4절에서 6절 그거 보세요. 에스겔의 이 내용이 거의 똑같은 내용이에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 에스겔 예루살렘을 이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는데 그 가운데 심판받지 않아야 될 사람들을 선별하는 작업이 나와요. 거기 보면 에스겔 9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의 표를 그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너무나 가증한 게 많은데 그걸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예루살렘은 이런 모습이 아닌데, 예루살렘 안에 막 그 이방 신전이 막 세워졌거든요. 요즘으로 치면 이 예배당 안에 그냥 점집이 막 들어서고 이쪽에는 막 부채상 막 갖다 놓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만 했죠. 나라가 망할만 했어요.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그럴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을 보내가지고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해서 탄식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남겨둔 선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히 베풀지 말고 쳐서,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치라는 거죠.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아이와 여자들을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유월절 사건과 굉장히 비슷하죠.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넘어가듯이 여기에 예루살렘의 이마에 표 있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보면 천사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이유는 재앙에서 면제시켜주는 표를, 보호의 표, 하나님의 소유의 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인친다는 게 뭘까요? 인친다는 게, 이 표현이 신약 성경에 많이 나와요. 자,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한번 보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어떻게 받았어요?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인친다라는 표현이 바울 서신에서는 성령의 오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죠. 성령의 오심을 사도 요한은 인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도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도장치 그러니까 우리를 소유 삼으시고 보호하신다는 뜻으로 우리에게 도장을 찍었는데 그 도장이 뭐냐면 성령을 보내어 주신 게 도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에도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14장 가면 또 나와요.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죠? 인이 의미하는 바를 알려준다. 결국 이마의 인은 소유와 주인으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한다. 맞죠? 예. 그래서 요 인은 우리는 그럼 인침을 받았느냐? 예, 받았죠. 성령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인치셔서,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하면요, 여러분 성경이 믿어지면 성령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게 믿어지는 사람이 성령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성령의 내적 증거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 성령 인치는 건데 어떻게 깨닫게 되느냐? 이제 내적 증거, 성령의 내적 증거인데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성경이 믿어짐. 그러니까 성경이 믿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삶이 완전히 다르겠죠. 변화되겠죠. 믿으면 변화됩니다. 자, 보세요. 광고지가 하나 왔어요. 농협에서 한우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뭐 부채살, 뭐 살치살 이런 게 1kg에 만 원. 복음이죠. 좋은 소식이죠. 1kg면 어마어마하잖아요. 몇 근입니까? 그런데 만 원밖에 안 한대. 근데 그 전단지를 보고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진짜네라고 믿는 순간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옮겨야죠. 농협으로 빨리 달려가야죠.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 버린단 말이죠. 농협에 안 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성경을 딱 읽잖아요. 이걸 믿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삶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삶이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하겠죠. 안 믿으면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이 자라간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처음에는 다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배우고 알고 깨달으면서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죠. 좀 더 믿게 되고 처음에는 1kg에 만 원,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야. 이게 설마. 그런데 옆에서 야 누가 샀대. 그럼 어때요? 진짜? 그래도 안 믿어져. 근데 저기서도 와가지고 야 진짜 샀다니까. 그래? 근데 이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제 시어머니, 뭐 장인, 장모 아니면 친정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죠. 야야, 내가 오늘 샀다. 그럼 이제 믿음이 강해진 거죠. 여러 증인들을 통하여서 어때요? 1kg가 만 원이라는 확실한 것을 가지고 행동에 옮긴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자라가면서 삶의 행동도 결국 순종하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은 연약해요. 그런데 어때요? 믿어지도록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연약해요. 그때는 믿는 자들이 좋은 증인의 역할을 해서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무나 해치지 말라. 4절부터가 이제 인침받은 숫자가 14만 4천이 나오는데 이 내용이 기니까 이건 이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절까지만. 그래서 요거는 이 주의 몸된 교회에 대한 영광입니다. 영광. 다음 주는 굉장히 또 은혜 되실 거예요. 와, 우리가 이런 존재였나? 뭐 이런 거. 다음 주에 꼭 또 참석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인친 것처럼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또 영원한 형벌, 지옥 형벌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사오니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자라며 성장해 나가며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돌아가는 발길도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